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민수기 5장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시다.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기록합니다.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유월절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만인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이 다음 해에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데요.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준비 단계를 기록합니다. 이 원래 순서는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를 조사하는 순서인데요. 이 민수기는 순서를 바꾸어서 마지막에 있었던 인구 조사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이 먼저 있었던 성막 봉헌과 유월절을 뒤에 기록합니다. 오늘 본문 5장은 전염병 환자와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추방하고 이 경제 범죄를 속죄하는 규정 그리고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는 경우를 기록합니다. 이 먼저 나병 환자, 유추병 환자,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요. 이 사실 5장과 6장 전체의 요지는 이 진영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입니다. 민수기 5장 3절입니다.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.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.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처럼 이 거룩과 부정, 빛과 어두움,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서 이 사탄이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인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. 에베소서 2장은 이 사탄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고 말하고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은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.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는데요.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 환상을 봅니다. 베드로는 하나님께 하나님, 제가 결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.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. 즉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다 부정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.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사실 이 빛과 어두움의 전쟁의 최정방 격전지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일 것입니다. 우리 마음속에서 빛과 어두움이 싸우고 있고 믿음 생활은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.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과 10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?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.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 물질의 범죄는 원래 액수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주어야 했는데요. 이것은 레위기 6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사실 물질과 경제의 범죄는 이 탐심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.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.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.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번째 규정은 아내의 간통이 의심되는 경우인데요.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13, 14, 15절입니다.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
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.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. 소재는 이 grain offering으로 이 곡식가루와 기름, 유향, 소금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요. 이 성경의 5대 제사인 번제, 소제, 화목제, 속죄제, 속건제 중에서 이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인데요.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소제는 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 일반적인 소제가 아니라 의심의 소제로 기름과 유향이 없이 보리가루만 드립니다. 이 제사장은 여인을 성막 입구 제단 앞에 세우고 토기에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물에 넣어서 슬픔과 심판의 선물을 준비하고 이 여인의 머리를 풀어서 슬픔과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었습니다. 제사장은 여인의 두 손에 보리가루를 올려놓고 선물을 들고 맹세를 시킵니다. 간음죄가 없다면 이 물의 독을 면할 것이고 만약에 간음죄가 있다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 말하고 여인은 아멘, 아멘이라고 말합니다. 제사장은 저주의 글을 쓴 그 두루마리를 썬 물에 빨아 넣습니다. 그리고 여인은 그 물을 마시는데요. 그런데 그 물을 마시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보리가루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단에서 그 가루를 불태우는 것입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이 여인의 간음죄를 이가 맞는지 아닌지 밝히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. 무슨 일이든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요. 그 순서의 대원칙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물을 마십니다. 오늘 본문의 이 의심의 소재는 다른 성경에는 없고 이 민수기에만 있는 성경에서 이 민수기에만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. 왜 민수기는 이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는 법을 기록한 것일까요? 이 당시는 마치 이 전시 상황과도 같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12지파가 진을 편성하여 이제 움직일 것인데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몰랐습니다.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전우가 전우의 아내와 간통을 한다는 것은 곧 전체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. 그런데 이 어떠한 증거도 정인도 없는 상황에서 의심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첫째로 이 아무리 의심스럽다고 해도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내거나 이 아내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. 이 여성도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이 둘째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.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, 억울한 문제,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. 증거도 없고 정인도 없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아내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면 아내는 더 이상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.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